지금부터 11월 첫째 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찜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날을 허락하셔서 이 날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스럽게 예배를 통해서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에 동참하는 축복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주변을 돌아볼 때에 답답한 일이 많이 있습니다. 낙심된 일도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인심이 점점 더 거칠어가고 심지어 흉흉해지는 현 세대 속에서 아무리 둘러봐도 우리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반복되는 삶 속에서 하나님,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으며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세우실 그 천년의 밀레니엄 나라를 우리가 소망 중에 바라봅니다. 이것이 우리의 복된 소망이며 이 나라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아버지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또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님을 만나 뵙고 신령한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개회 찬송 46장을 합니다.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영원히 우르세. 찬양하라 복되신 곳에 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그 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우리의 죄지시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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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부르세. 찬양하라
복되신 곳에 주 예수 성소들어 즐겁게 찬양해. 그 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들이세. 그 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네. 찬양하라 푸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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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부르세.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공동으로 기도문을, 업데이트한 기도문을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낭독하겠습니다. 코로나 기도문 9번째 업데이트한 건데요. 하나씩 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주님께 기도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합시다. 우리 교우 가운데 이렇게 전염병으로 지켜주시는 1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지난 9개월 동안 코로나 전염병으로부터 우리 교우들의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 시편 91편의 약속을 믿고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매일같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지존자의 은밀한 지성소에 머무는 자가 되어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늘 아래 보호받게 하소서. 날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마음의 지성소에 우리 주님을 바라보기 바랍니다. 세 번째, 주여 예배를 당연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지 못했던 저희의 부족함을 용서해 주시고 이 전염병이 이 겨울에 다시 창궐하지 않도록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소서. 여러분, 지금 제3차 유행이 점점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이 끈질긴 이 지긋지긋한 전염병이 벌써 세 번째 다시 퍼지고 있는데요. 유럽은 지금 락다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지금 그 백신이 나와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이 좀 물러가야 되는데요. 참 하나님께서 이 땅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네 번째, 우리 북한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국경을 넘나드는 탈북자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탈북자들을 통해 북한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소서. 아멘. 다섯 번째, 가정마다 교회마다 영적 각성운동이 불일듯이 일어나 주님을 향한 첫사랑이 회복되게 하시고 특히 주의 종들이 순결한 믿음으로 양떼를 인도하게 하소서. 아멘. 여섯 번째, 우리 이스라엘 위해 기도합니다. 기독교인 가운데 이스라엘에 대한 편견과 오해가 사라지게 하시고 마지막 때 유대인에 관한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을 깨닫게 하소서. 이스라엘은 끝난 것이야.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한 것이야. 이런 대체 신학이 잘못된 것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 가운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것을 좀 하나님이 바꿔주시길 기도하고, 일곱 번째, 이제 선거가 나옵니다. 다가오는 11월 선거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스라엘을 돕는 정책을 펴는 일꾼들이 선출되게 하소서.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을, 상원과 하원들, 많이 그런 좀 좋은 가치관을 가진, 전통적인 좋은 가치관을 가진 분들이 당선될 수 있도록. 지금 대통령 선거가 지금 막판에 이르러서 아주 초박빙으로 가고 있습니다. 일반 매스컴들은 뭐 바이든이 일방적으로 이길 거라고 그러지만 모르는 일이에요. 지금 경합주에서 굉장히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선전하고 있고 어떻게 뒤집힐지 모릅니다. 하여간 하나님께서 이런 정말 전통적인 가치관, 가정제도,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우리 감사합시다. 시작. 이번에 대통령에 의해 지명된 에미씨 베렛 판사가 상원의 인준을 통과하여 대법관으로 취임하게 도와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전통적인 가정제도와 태아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법이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이런 와중에서 상원을 장악한 공화당이 신속하게 이 처리를 해서 지금 대법관들의 그 지형이 보수적인 상향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법들이 다시 재검토될 것 같은데 하여간 감사하는 일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더군다나 또 한 가지는 요즘에 그 북아프리카에서 아주 반이스라엘로 테러리스트의 온상지가 됐던 수단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과 평화조약을 맺게 됐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중동의 지금 지형도 바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메인 미디어에서는 잘 그렇게 보도를 잘 안 하고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에게 그 크레딧이 갈까봐. 너무나 이 일반 미디어가 일방적으로 지금 민주당 편에 서서 좀 아주 거기에 그 정당의 어떤 기관지 비슷하게 돼버렸습니다. 이건 아니거든요. 매스컴이 이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그러나 모든 악조건 속에서 좋은 결과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번 같이 기도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의 가정마다 아버지 교회마다 대각성운동이 일어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정말로 첫사랑을 잃어버린 첫사랑을 우리가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경건한 믿음의 가정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의 바람을 불어넣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번 대선을 통해서 하나님이여 이 기울어가는 미국이 다시 한번 아버지 회복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개입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법과 질서가 세워지는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친이스라엘을 사랑하고 도와주는 그런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축복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이 나라를 붙잡아 주시고 선거를 통해서 하나님 이러한 좋은 지도자들이 선출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손한 일꾼들이 선출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한국의 정부가 좌경화되지 않도록 주께서 막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북한의 공산당 정권이 무너지고 하나님이여 정말로 탈북자들이 자유롭게 탈북에서 교회를 북한에 세울 수 있는 전초 기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늘의 소망이 열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우리의 성도님들의 가정과 아버지 사업장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팔로 보호받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겨울에 전염병이 창궐하지 않도록 하나님이여 이 땅을 고쳐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찬양 하나 더 합니다. 506장 예수를 알기 원함은 506장 예수를 더 알기 원함은 예수도 알기 원함은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러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성경 말씀 봅니다. 요한계시록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을 받는 요한계시록 4장을 두 번째로 우리 스터디합니다. 요한계시록 4장 403페이지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우리 11절까지인데요.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성경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버섯 같더라. 하늘에 둘러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큰 멸관을 쓰고 앉았더라. 5절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이 각각 6 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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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가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멸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되 11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라 하더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영환 형제께서 오래간만에 9개월 만에 우리가 얼굴을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우리 환영의 박수를. 예, 참 너무나 이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시간이 벌써 9개월이 지나고 10개월째 벌써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뭐 조그만 교회고 해서 사실 처음에는 온라인 이렇게 교회 못 나오시는 몇 가정이 있어서 온라인으로 이렇게 찍어서 보냈는데 핸드폰으로 하다 보니까 화면도 좋지 않고 또 마이크도 이런 것도 없고 해갖고 처음에 엉성했는데 요즘에 우리 정은권 집사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지난주에는 여러분 보셨습니까? 아주 그냥 자막도 집어넣고
좀 잘했어요. 여러분들 격려의 박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카메라 이제 이렇게 뭐 비디오 카메라 아주 좀 작은 거지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조금씩 다듬어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오신 우리 집사님이신가요?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우 집사님, 우리 환영의 박수를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한 테이블에 한 분씩만 앉게 됐습니다. 식사할 때도 우리가 이렇게 널찍널찍 앉아서 조심스럽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매스컴을 보면 알다시피 정말 또 난립니다. 자꾸 또 이게 번져가서 정말 염려가 됩니다. 죽는 사람 많지 않지만 그래도 자꾸 이게 번져가니까 참 매스컴이 자꾸 공포를 또 집어넣고 그러고 있습니다. 하여간 우리가 잘 조심하면서 마스크 쓰고 거리 지키면서 우리가 조심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계속 강의해 나가고 있거든요. 요한계시록이 정말 어려운 책이라고 생각해서 어떤 목사님들은 설교를 제대로 하지도 않고 성도들도 잘 읽지도 않고 심지어는 장로교의 창시자인 요한 칼빈 선생도 성경을 다 주석했는데 요한계시록만 하지 않았어요. 너무나 좀 어렵다고 그래가지고. 그러나 여러분, 또 요한계시록이 너무 어려운 책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순서대로 이렇게 쉽게 이렇게 영어로 크로놀라지컬하게 연대기적으로 이렇게 읽어가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설명했지만 요한계시록은 1장 19절에 성경 자체에 아웃라인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에게 부활하시고 영광 받으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네가 현재 본 것과 현재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다 이렇게 세 구분으로 되어 있거든요. 사도 요한이 본 것이 바로 1장입니다. 1장에 영광 받으시고 부활하신 그 놀라우신 빛나는 주님을 봤단 말이죠. 그것이 1장이고 현재 있는 일, 그 당시 흩어져 있는 7 교회에게 주신 예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 7 교회, 그 7 교회가 당시에 있는 교회 로컬 처치를 의미하지만 또 그것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앞으로 교회가 어떤 단계를 거쳐서 주님 앞에 나아갈 것인가 하는 그런 시대별로 어떤 의미가 있거든요. 7단계의 교회 시대를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는지, 지금을 보면 우리가 역사로 된 사건이지만 당시 AD 90년에 사도 요한이 이 계시를 받을 때는 미래의 일인 것이거든요. 예언의 일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는 마지막 교회, 라오디게아 시대의 교회, 즉 포스트 모더니즘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는 모든 어떤 절대적인 진리를 인정치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게 예를 들어서 옛날부터 전통적인 가정제도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가정을 축복해 주셨는데 그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육체가 끌리는 대로 내가 동성연애하면 어떠며, 성전 안 하면 어떠며, 이걸 그대로 그냥 판단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인정하라는 거예요. 프리 소사이어티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성경이 어긋나는 거다 얘기하면 당신은 저 옛날 빅토리안 시대에 살고 있다고 말하면서, 요즘 대학가 같은 데 가봐요. 그런 걸 얘기하면 다 이렇게 왕따시키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시대가 바로 라오디게아 시대. 다 상대적이에요. 모든 게 상대적이에요. 심지어는 잘못된 것을 옳다고 얘기하기도 하고,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사는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너는 미지근하지도 않고 차지도 않다. 미지근하지도 않고 그냥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뜨거우면 내가 너를 사용할 텐데, 차갑고 하나님께 반항하면 내가 너를 깨트릴 텐데, 회개시킬 텐데, 그저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믿는 것 같고 미지근하니까 자기 스스로 속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부자야,
나는 부족함이 없어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 볼 때 영적으로 뻘거벗었고 가난하고 눈이 멀었고 이런 불쌍한 존재인 것을 알지 못하는 착각 속에 살아가는 현대 교인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참 두려운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한다,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 예수 믿는 걸 그렇게 믿으면 안 된다. 열심을 내고 주님을 섬기고 그래야지, 그렇게 뭐 물에 물 탄 듯 그냥 적당하게 믿어갖고 어떻게 하늘나라에서 면류관을 받으면서 주님 앞에 상급을 받겠느냐.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그래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신령한 교제를 말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자기 문을 열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과 교통하는 자에게 4장 1절 하늘의 열린 문이 생기는 거예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고 회개하는 자에게 하늘의 열린 문이 열리고 거기에서 나팔 같은 소리가 나서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그러한 휴거의 영광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죠.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때 지난 시간에 잠깐 살펴봤지만 여기 보니까 교회 시대가 끝나고 이제는 환란 시대로 접어들기 전에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휴거시키는 거예요.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휴거시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환란을 통과한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뭐 그분들 나름대로 또 성경에 맞는 그 구절들을 인용하시더라고요. 그렇지만 성경의 기본적인 흐름을 보면 순서대로 보세요. 4장과 5장 다음에 6장부터 대환란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6장부터 19장까지 대환란이 있고 19장에 다시 주님께서 이 땅에 성도들과 함께 재림, 백마를 타고 재림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20장에서 이제 천년 왕국, 뉴 밀레니엄이 이 땅에 건설되고 21장과 22장에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옮겨가게 됐는데 그러니까 6장부터 19장에 환란 7년 대환란이 있기 전에 4장과 5장이 교회가 휴거되는 그 순서가 맞잖아요.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올라오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거 왜 의심이 들 때는 뭘 생각해야 돼? 하나님의 공의를 생각해 봐야 돼. 공의. 하나님의 공의는 뭐냐면 경건한 자들과 경건치 않은 자들을 똑같이 취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들은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거든요. 그 공의가 있는데 하나님을 잘 믿고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신부로 사기를 잘 단장한 분들을 똑같이 환란에 떨어뜨리게 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공의가 맞지 않잖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줄 압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했지만 그 하늘나라에 딱 올라가 봤더니 거기 하늘의 보호자가 펼쳐져 있어요. 하늘의 보호자가 이렇게 베풀어 있는데 그 원어에 보면 그 보호자가 planted, 심겼다는 거예요. 심겼다. 하나님의 보호자가 움직이지 않게 딱 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모든 우상을 섬기는 분들은 다 사람이 나무나 돌에다 조각을 해갖고 말이죠. 그걸 갖고 다니는 거야. 술에다 끌고 갖고 돼서 여기다 옮기고 저기다 옮기고 이렇게 섬기는데 우리 하나님은 움직이지 않는 딱 심겨진 보호자에 있는 거예요. 변함이 없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치 않는다.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는다. 푸른 시들고 꽃은 떨어지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있느니라. 변치 않는 말씀에 우리의 생명을 건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가 믿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이죠. 자, 근데 그 보호자의 모습이 아주 놀라운 그 광채가 있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그 보호자에 앉으신 분이 계신데 그 모양이 벽옥과 같다. 벽옥은 다이아몬드 색깔이라 그랬어요. 막
찬란한 빛이 나고, 근데 그 찬란한 빛 속에 홍보석 같은 모습이 있는 거, 그건 뭐냐면 붉은 색깔이 있는 거거든.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을 흘린 것을 상징한 거죠. 근데 또 4절 보니까 그 보좌에 둘러서 무지개, 3절 무지개가 이렇게 보좌에 둘려 있잖아요. 여러분, 무지개는요, 그 노아의 홍수 끝에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내가 이 무지개가 노아와 세운 언약이다. 하나님 말씀하신, 내가 앞으로 이 무지개를 볼 때 너와의 언약을 생각해갖고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나님 은혜의 약속을 주신 거거든요. 은혜의 약속. 그러니까 무지개를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거야.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있구나.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구나. 은혜예요, 은혜.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은혜,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해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지성소로 담대히 나가서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의 필요를 아뢰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그 보좌 주위에 24장로들이 앉아 있다고 그랬습니다.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멸관을 쓰고 앉았더라. 이거에 대한 해석이 몇 가지가 있지만 가장 적합한 해석은 구약의 12지파에 그 12지파가 있고 신약의 12사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의 대표 성도들, 휴거당한 성도들을 대표해서 24장로들이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5절 말씀이 좀 난해한 구절이에요. 자,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이 예성이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아니 4절 3절 보니까 너무나 휘황찬란하고 막 홍보석 같고 막 무지개가 있고 은혜의 보좌가 있고 있는데 갑자기 그 보좌에서 뭐예요? 번개가 나고 뇌성이 치고 음성이 날고 막 두려운 광경이 나오는 거예요. 이상하죠? 왜 그럴까요? 여기에 우리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번개가 나고 막 뇌성이 치고 커다란 음성이 들리는 건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심판.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는, 무지개의 언약을 베푸는 참 은혜와 사랑이 많은 분이지만 정말 진짜 사랑은 잘못된 것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그 심판이 없다고 하면은 그 사랑은 참 사랑이 아닌 거예요. 그걸 알으셔야 돼. 그러니까 심판이 전제되지 않은 사랑은 그 사랑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여러분, 우리 십자가를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참혹한 죽음을 당하셨는데 그건 뭘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엄청난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너를, 내 아들을 죽이기까지 너를 그렇게 사랑한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또 한 가지는 뭘 알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죄인들은 그렇게 사랑하지만 하나님이 죄는 그렇게 미워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걸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아들까지라도 죽일 수밖에 없는 자기 아들 예수가 온 세상의 죄를 뒤집어 썼기 때문에 그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 그 하나님의 무서운 공의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죄를 용납지 아니하시는, 죄를 미워하시는, 그러나 인간들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죄인들을 너무나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거기 사랑과 공의가 십자가에서 만난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이렇게 보좌 주변에 무지개가 있고 벽옥과 같이 찬란한 빛이 나오는 은혜의 광경과 더불어서 그 보좌로부터 번개와 막 썬더, 뇌성과 음성이 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라는, 죄를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아니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요, 법 질서가 있잖아요. 재판을 하잖아요. 그러나 모든 것이 이 땅에서 그냥 다 잘못된 게 벌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경찰서에 이런데 기록 보면 경찰서의 모든 사건들이 미제 사건들이 너무나 많은 거 아십니까? 너무나 미제 사건이 많아요. 많은 경우에 이제 그 죄인들을 찾아내서 벌을 주지만 어떤 거 20년 만에 뭐 30년 만에 DNA를 통해서 찾아내갖고 이제 결국은 벌을 주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이 땅에서는 정확하게 그 죄에 대해서 처벌이 안 따르는 것들이 많아요. 그런 것들이 천국에 가서도 반드시 벌을 받아야 되는 그게 하나님의 공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스탈린 당시에 정말 그 공산당 스탈린 독재자가 2천만 명의 러시아 사람이 죽었어요. 그 무시무시한 공산당 정권 아래 2천만 명이 죽었다고요. 그 사람들이 아우성치면서 그 피값을 갚아달라고 호소했는데 그것이 과연 누구에 의해서 갚아졌습니까? 마오쩌둥 당시에 그 중국이 공산화될 때 약 1,000만 명이 학살당했어요. 여러분 그 수많은 사람들의 그 아우성치는 부르짖음이 과연 그것이 이 땅에서 보응받았습니까? 심판받았습니까? 아우슈비츠 같은 수용소에서 600만의 유대인들이 절규할 때 물론 히틀러가 벌을 받았지만 그것으로 정말 그 공의가 성립된 것입니까? 누군가 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심판의 보좌로부터 번개와 뇌성이 난다는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죄는 죄대로 벌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 공이라는 것. 그러나 우리가 받아야 할 죄를 예수님이 대신 끌어안고 대신 나 대신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사랑이고 은혜를 우리가 찬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 정말 저런 악한 일들이 많이 있는데 왜 하나님은 보응하시지 않고 이렇게 쳐다만 보시고 있는가 하고 여러분들이 좀 낙심을 낼 때가 많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시간 속에 매이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한 시간 바깥에 거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대로 조급하게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왜 어떤 사람들 예수님 올라가시면서 금방 오시겠다고 했는데 뭐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나고 2000년이 지났는데도 왜 안 오십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우리 인간 쪽에서는 오랜 시간이지만 하나님께는 바로 1000년이 하루 같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조급하지 않아요.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은 잘못된 것은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역사학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심판의 맷돌은 돌아가는데 너무너무 천천히 돌아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게 하나님의 심판의 맷돌이 있는가 없는가 의심하지만 결국은 계속 천천히 돌아가지만 결국은 잘 돌아가서 악과 불의를 다 갈라내가지고 잘게 갈라내서 구별시킨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했어요. 역사학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역사를 연구해 보면은 당장에 보응받는 것도 있지만 나중에 오랜 시간이 지나서 그것이 보응받는 것을 자기들이 발견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니까 그 보좌 또 주위에 4생물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생물 우리가 참 이해할 수 없는 좀 약간 기괴한 모습을 갖고 있어요. 뭐 날개가 6날개가 있고요. 뭐 눈들이 막 그 생물에 많이 있고요. 근데 4얼굴을 갖고 있어. 생물이 4얼굴. 근데 그것이 24장로들보다 더 보호자에 가까이 있는 거예요. 그룹 천사들 같은 거예요. 천사 장가 같은 것들이.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게 뭔 뜻인지. 천국에 가서 주님께 물어봐야 되겠는데 그러나 우리 나름대로 한번 해석을 해보는 거죠. 자, 첫째 생물의 모습은 어떻다 그랬어요? 사자, 라이온 같다고 그랬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불록, 소같이 생겼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다. 그러면서 그들이 그 6날개를 가지고
그냥 계속해서 밤낮 쉬지 않고 이걸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이시여 하면서 하나님께 경배 드렸거든요. 여러분, 이 거룩하다 Ho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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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 the Lord God Almighty, 이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holy, 거룩이 holy잖아요. 그 holy, 영어로 여러분 H-O-L-Y가 거룩한 holy고, holy라는 게 있어요. W-H-O-L-Y, 전체라는 뜻이 있어요. 전체. 그러니까 같은 발음인데 holy, 거룩이라는 뜻이 있고, holy, wholesome, 아주 건강하고 부족한 것이 없는 전체적으로 건전한 것을 wholesome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holy는 wholesome하고 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아무리 존경받는 사람들이 있다 하더라도 나중에 가까이 그 사람하고 사귀어 보면 뭔가 문제가 있고 약점이 드러나고 실망할 일이 있어요. 누구나 그래요. 여러분, 안 그런 사람 한번 예를 들어보세요. 여러분, 간디, 모하트마 간디라고 유명한 인도의 그 독립 그 아버지가 있잖아요. 인도 간디가 무평력 정신을 해가지고 마틴 루터 킹이 그 사람한테 배워가지고 그 영국의 식민지에서 영국이 막 억압할 때 경찰들이 막 두드려 팰 때 폭력을 하지 않고 무조건 그냥 얻어맞으면서 계속 데모를 해가 나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요, 영국이 손을 들어버리고 만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모하트마 간디는 아주 비폭력 운동의 상징이고 대단한 영웅과 거의 뭐 성자 비슷하게 추앙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다큐멘터리 간디 영화를 보면 간디가 대단한 사람으로 묘사되어 있거든요. 그냥 삐쩍 말라가지고 말이에요. 막 금식하면서 그냥 그렇게 해서 백성들이 그냥 그 폭력에 그냥 포기하지 않고 계속 독립운동을 성취했단 말이죠. 그런데 요즘 들어서 그 간디에 관한 모든 그 연구를 해가지고 간디가 말한 것, 그 글 쓴 것, 그런 거 다 그 찾아내가지고 연구해 보면 간디가 그렇게 거룩한 사람이 아니고요. 그 사람도 문제가 상당히 많은 거예요. 자기 여자 17살 먹은 니스가 있어요. 여자 조카가 있는데 그 아이하고도 좀 안 좋은 관계도 있었고 여러 가지 그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라는 것은 아무리 겉으로 볼 때 뭐 미화시키고 뭐 영화로 나타나기 때문에 대단하다 보지만 사실 그 사람 자체를 들여다보고 같이 살아보면 다 냄새나고요. 다 부족하고요. 다 약점이 있는 거예요. 누구나 그래. 유명한 영화 배우나 뭐 유명한 스포츠 스타나 와 대단하다지만 막상 가까이 살아보면 냄새가 나는 게 인생이란 말이에요. 홀한 게 없어요. 홀리한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기 내 생물은 예수 그 보좌 주위에서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전혀 문제가 없잖아요. 항상 100% 실망하는 것도 없고 낙심될 것도 없고 흠과 점이 없기 때문에 홀리 하면서 계속 앞에 절하면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면 반드시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은요, 우리가 존경하고 따를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사람들은 항상 불쌍히 여기고 도와줄 존재이지 우리의 의지할 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의지할 필요 없어요. 사람을 추앙할 필요도 없고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담대하게 예수님이 나의 반석이시고 그 위에 내가 믿음을 가지고 굳건히 서야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자, 그런데 그럼 이 내 생물의 모습이 이렇게 얼굴이 사자 같고 또 뭐 송아지 같고 사람 같고 또 독수리 같은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것이냐, 한 가지 이해할 것이 있어요. 어떤 학자는 말하기를, 여러분 복음서에 4개가 있잖아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있는데 이 4가지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양한 각도에서 그 바라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4 복음서를 다 종합해봐야 예수님의 전체적인 모습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듯이 이 4 생물의 모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묘사한 4 복음서의 모습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자, 마태복음은 사자복음이야.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는 왕의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왕에게는 뭐가 필요하죠? 족보가 필요해요. 예수님의 족보가 다윗 왕의 혈통을 받았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계속 족보가 아브라함에서 다윗까지 이렇게 몇 대에 걸쳐서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을 읽으면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는 사자, 유대 지파의 사자로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은 송아지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묵묵하게 그냥 소에다가 소를 갖다가 밭을 갈기 위해서 이렇게 어거하는 게 있잖아요. 그걸 갖고 계속 그 송아지는 불평하지도 않고 주인의 그 멍에를 쓰고 나서 계속 밭 이랑을 갈잖아요. 이 이랑을 다 갈면 또 저 밭을 가서 일하고 끊임없이 묵묵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일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소와 같은 모습이 바로 마가복음에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어떤 모습을 묘사하고 있느냐 하면 바로 인간의 모습, 인간적인 예수님의 그 모습, 사람들을 동정하고 불쌍히 여기고 인간성이 넘치는 그러한 예수님의 인간미적인 것이 나타나는 게 누가복음이거든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은 뭐냐? 예수님을 독수리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독수리복음. 그러니까 독수리는요, 새 중에서 유일하게 태양을 향해서 솟아오를 수가 있는 거예요. 독수리의 눈은요, 이중꺼풀이 돼 있어갖고 태양을 직접으로 바라볼 수가 있고 태양을 향해 쏜살같이 올라가고 가장 높은 곳에서 밑을 내다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정말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깊이 있게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거든요. 독수리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네 가지 그 복음을 잘 이해해야 예수님을 전체의 모습을 이해할 수 있듯이 우리들 신앙생활 할 때도 정말 소처럼 자기가 맡은 바 일을 괴로우나 즐거우나 자기의 사명으로 알고 충실하게 하여 나가는 것이 바로 소의 복음 같은 마가복음을 통해서 배우는 그리고 사자와 같이 왕의 복음 마태복음처럼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써있다 그러면 그 권위를 가지고 사람들에게는 내 말은 아무 권위가 없지만 성경이 이렇게 말했다 하고 그 권위를 가지고, 왕 같은 권위를 가지고 우리가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사람 복음 같은 누가복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인간미가 있어야 돼. 정이 있어야 되고 사람들을 동정할 수가 있어야 되고 정말 측은히 여길 수가 있는 그 긍휼의 마음이 넘쳐야 되거든요. 그 요한복음처럼 독수리복음, 우리가 정말로 예수를 믿으면서 내면 깊숙이 주님과 더불어 깊이 교제해서 주님의 신령한 세계에 들어가서 독수리처럼 날개치며 올라가는 새심을 날마다 받으면서 주님과 교통을 나누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는, 주님은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주님과 더불어 먹는 날마다 그 식탁의 아름다운 사귐의 교제가 바로 신령한 요한복음의 교훈인 것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하나하나 그러니까 이 네 생물은 바로 예수님을 묘사하는 보좌 주변에 둘러선 그러한 그 신비한 존재들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보니까 여기 24장로들이 어떻게 했죠? 10절 한번 봅시다. 10절 읽어봅시다. 시작.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멸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하면서 찬양을 막 던지는 거예요. 영광과 존귀가 있다고. 여러분, 멸관을 쓰고 있어요. 24장로들은요. 근데 여기 멸관을 던진다 그랬는데 이게 좀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여기 보니까 영어 보니까 They lay their crowns before the throne. 그 보좌 앞에 자기 멸관을 드린다, 놓는다, 이렇게 던진다는 거 버리장머리 없이 어떻게 던집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좀 번역을 잘 영어하고 원어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멸관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생명의 멸류관을 주겠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에 보니까 서문학교에 막 순교자들이 막 순교를 당하고 그럴 때 너희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순교자에게 주는 멸류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빌립보서 4장 1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내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하는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주 앞에 든든히 서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도한 그 사랑하는 사람들이 바로 바울 사도에게 기쁨의 멸류관이 되는 거예요. 전도자들이 받는 멸류관은 기쁨의 멸류관을 주시는 거예요. 사람의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자들이 받는 멸류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4장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의로운 재판장이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을 줄 것이다. 근데 나뿐만 아니라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모든 이에게 줄 것이다 그랬거든요. 의의 멸류관은 누구에게 주느냐?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면서 오늘 올 것인가 내일 올 것인가, 주님이 빨리 와야지, 이 복잡하고 전쟁 많고 이 악한 세상을 빨리 심판하시고 나의 영혼을 좀 천국으로 데려갔으면. 옛날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은 저 저녁에 말이죠, 석양에 노을이 지면 주님이 오늘 저녁에 오실 것인가, 그렇게 하면서 하루하루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의 마음으로 살았거든요. 여러분, 나에게만 의의 멸류관을 주시는 게 아니라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사람들, 그 거룩한 신부들, 그분들에게도 의의 멸류관을 주겠다고 약속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야고보서 1장 말씀하니까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기에 이것에 옳다 인정을 받는 자에게 생명의 멸류관을, 인정을 받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 말씀했거든요. 여러분, 또한 생명의 멸류관은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 시험을 잘 참고 견디는 자들, 주님을 배반하지 않는 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이 생명의 멸류관을 주신다고 말씀했어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살펴보면 베드로전서 5장 보니까 너희 안에는 양떼를 치되 억지로 하거나 이를 탐하여 하지 말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어서 목회를 하라. 물론 목회자에게 주는 말씀이지만 꼭 목사들에게 주는 것만 아니에요. 우리가 한 가정에 내가 하나의 목자가 되는 거예요. 내 가정 식구들, 내 자녀들, 내 손자들, 그들에게 내가 작은 목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속한 그룹에서 내가 작은 목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들에게 말만 하고 막 비판만 하지 않고 내가 몸으로 실천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몸으로 실천하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권면하면 내가 작은 목자가 되는 거예요. 나도 실천하지 못하는 사람을 거기 갖다 남들에게 시키면 안 되는 거죠. 이런 사람에게 주께서 실리지 않는 영광의 멸류관을 주시리라 말씀했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앞에 은혜를 받아서 휴거당해서 그 24장로와 같이 보좌 주변에서 주님을 찬양할 때 여러분들은 주님께 벗어드릴 멸류관이 있습니까? 한번 우리들 자신에게 한번 반문해 보세요. 어떤 종류의 멸류관든지 작은 거라도 주님 앞에, 주님, 내가 잘난 게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감당했습니다라고 주님 앞에 멸류관을 벗어서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뭐가 있냐고요. 어떻게 해서 구원은 받았지만 아무것도 드릴 수가 없다면 너무 좀 부끄럽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뭔가 이 땅에 살면서 이제 구원받은 우리로서 주의 말씀을 순종하며 주님께 뭔가 어떤 종류의 멸관이든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 위하여 이 땅에서 우리가 열심히 수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결론을 맺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은 들림받은 당신의 백성들이 천국에 올라가서 주님을 경배하는 장소 모습인데, 4장에서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영광을 돌리는 거고요. 5장은 구속주 대신 어린 양에게 이제 리디머, 첫 번째 4장은 크리에이터 갓을 저는 거고, 그 다음에
5장은 구속주 예수님에 의해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성가 하나 제가 하고 여러분 말씀 마치겠습니다. 눈을 주님께 돌려 그 영광의 얼굴 보라. 주의 은혜와 영광의 빛 앞에 세상 근심은 사라지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염려와 걱정이 우리 마음을 막 짓누를 때 눈을 주님께 돌려서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럼 그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비칠 때에 세상의 모든 근심과 염려는 다 사라진다고 말씀했습니다. Turn your eyes upon Jesus. Look full in His wonderful face. And the things of earth will grow strangely dim in the light of His glory and grace.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눈을 들려서 항상 내 안에 계신 주님을 향하여 바라볼 때 거기서 빛이 나와서 우리가 영광의 우리 그 형상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끊임없이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향해서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희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구원하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주께서 부유하게 보답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이번 주간도 여러분 세상 바라볼 게 뭐 있습니까? 실망과 낙심될 것이고 답답한 일만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향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을 찾아 들어갈 때 그 빛 가운데서 여러분 세상의 모든 근심과 걱정이 다 눈녹이 사라지는 그러한 신령한 경험을 여러분 하시길 바랍니다.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아버지여, 사람들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볼 때는 정말 실망하고 낙심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정말 만족이 없습니다. 저걸 가져보면 내가 행복할까? 내가 저걸 얻어보면 내가 기쁠까? 막상 그걸 가져봤자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이 거기 없습니다. 마치 솜사탕을 씹는 것처럼 맛있게 보이고 영양 있게 보이지만 씹어보면 뭔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영양가가 없습니다. 주님, 세상적인 것, 물질적인 것, 사람들 것들이 모두가 그렇는데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하고 착각 속에서 아둥바둥 살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서 신령한 세계를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영광스러운 주의 얼굴을 끊임없이 바라보고 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의 지성소로 찾아 들어가서 주님과 교체를 나눌 때에 하나님, 세상 근심과 걱정이 눈 녹듯 사라지는 신령한 성도들이 독수리 치며 주님을 찾아 올라가는 신령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346장 부르시면서 찬양합시다. 그 비싼 양류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제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인생의 harmony
주님의 보좌 앞에 12영이 있는데 이는 온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영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온 세상을 다니시는 영이 지금 이 지구상을 다 다니시면서 자기를 향하여 전심으로 의지하는 자들을 위해서 능력을 베푸신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정성껏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피와 땀이 섞인 예물이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또 주님이 주신 것을 믿고 일부를 띄어서 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주님이 기뻐 받아주시고 가정마다 또 심령마다 주님이 풍성하게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사람의 지혜와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우리의 뒷배가 되셔서 하나님의 이모점으로 기이한 도우심을 받아 여기까지 왔으니 앞으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천성문에 들어갈 때까지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우리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하나님 아버지 의의 멸관을 바라보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번 한 주간도 주신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며 하나님 앞에 신령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독수리처럼 주님 앞에 올라갈 수 있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11월 3일에 있을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미국이 두 쪽으로 쫙 갈라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종이 잘 일꾼들이 당선돼서 이 나라가 다시 제자리에 돌아올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쿠오모라는 뉴욕 주지사가 굉장히 리버럴한데 태아의 낙태를 갖다가요, 낙태를 다 법화시켰잖아요. 옛날에는 태아의 어머니 뱃속에서 몇 달 이상 되는 기준이 있었는데 그게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바로 해산하기 전까지도 낙태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 생명을. 굉장히 무서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생명인데 어떻게 우리가. 그러니까 옛날에는 한 5개월 전까지는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냥 무조건 태아가 나기 전에는 합법적으로 낙태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굉장히 하나님 앞에 좀 문제가 되는 발언을 막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적인 그러한 전통적인 가치관을 회복하는 그러한 지도자들이 선출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그런 판사들이 대법관에 자꾸 임명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옛날에 청교도의 가치관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여러분 열심히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59장 성령 부르시고 우리 정예봉 목사님 축도하심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내려 주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인도하심이 이 자리에 참석한 주의 권속들 머리문의 위에와 이 대단히 은혜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맛있는 식사를